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설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명절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좋은 시간들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다시금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생명의 날들 또 아름다운 일상 속에 돌아와 이렇게 예배로 또 기도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 또 허락하신 10월의 삶을
주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십자가의 은총 속에 우리에게 휘장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살 길을 허락하셨는데 그 길을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길을 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셔서 10월 한 달 동안 더욱더 주를 가까이 가게 하시고 또 주를 향해 나아가며 그 발에 입맞추며 또 주를 새로이 경험하고 체험하며 사랑하고 경유하는 그런 한 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의 계절, 이 10월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가장 귀한 것, 심지어 유일한 것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얻기를 원하고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새로워지기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마음을 정결하게, 우리 육체가 주의 의로운 병기 되며 우리의 삶이 주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달의 삶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모든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날마다 교회가 부흥케 하시고 각 심령들이 믿음이 새로워지는 은혜로운 한 달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소멸되는 것은 주께 달려 있사오니 소멸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방법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 모든 이제 기세와 또 모든 그런 세력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생명의 충만한 일상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드린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소원을 담아 또 한 달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주께 마음으로 올리며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며 이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이나 육체나 또 영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고3 이제 또 대입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과 부모님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하시오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10월 월삭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또 여러분의 한 달의 삶이 함께 하시기를, 또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의 설교죠.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 이 핵심적인 설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 이름인데 그 이름은 오직 예수다. 다른 천하 사람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일 없다. 이 위대한 선언, 위대한 설교이면서 선언. 이 베드로가 이제 공회원, 그리스도 예수를 잡아 죽였던 공회원들 앞에서 했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순간, 어쩌면 이게 마지막 설교도 될 수 있는, 마지막 설교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잡혀서 죽는 거잖아요. 원래 예수님이 여기서 잡혀서 죽으셨는데, 그러니까 이 설교는 반대로 말하면 가장 핵심적인 설교입니다. 뭐 죽기 직전에 뭐 예화를 들겠습니까? 뭐 죽기 직전에 웃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마지막 설교에는 언제나 본질을 다루는 것이고 핵심을 다루는 것이고, 그가 이 하나만 들었다 해도 믿으며 구원받을 수 있는 진수를, 복음의 진수를 전하는 것인데, 그 진수의 말씀이 오늘 본문 11절 12절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복음이죠. 그리고 여기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건데요. 이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믿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다 준비가 되셨어요. 하나님은 다 이루셨고 다 준비가 되셨습니다. 때 하나 남은 거예요. D-Day, 마지막 그
그 한 날 남은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죠. 우리. 과연 우리는 이 말씀 정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는 오직 그 이름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를 정말 믿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잘 안 믿죠. 우리가 큐티가 예레미야서인데요. 큐티 하시는 분들은 잘 알 겁니다. 하나님이 그 멸망 앞에 놓여 있는 남유다를 향해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근데 구원의 방법은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에 항복하라. 항복하면 살 것이라. 이 여러 번 나오는 문장입니다. 뭐 예레미야 21장에도 나오고 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조용히 물어봐요. 하나님 무슨 말씀? 진짜 한번 얘기해봐라. 어떤 말씀인지. 그때 예레미야가 또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이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고 너와 너의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할 것이며 너는 그들 손에 죽는다. 그리고 설령 이것을 피해서 애굽으로 간 사람들은 또는 들로 나간 사람들은 전염병으로 있든 기근으로 있든 다 죽는다. 오직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건 안 들어요. 이거를 이 항복하면 살 것이다. 이게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데 살 길이 여기 하나가 있는 건데 그 방법을 끝까지 안 받아들입니다. 실상 우리는 이 말씀 아멘 아멘 하잖아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거에 대해 아멘 아멘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다가 결국 이제 천사가 환도뼈를 쳐서 위골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야곱의 인생은 두 번 다시 대립과 갈등과 도망이 없습니다. 거기서 모든 게 이제 정리가 되어서 쫓겨다니는 인생은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모든 게 거기서 다 이제 사실 완성이 되는데 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한 사람을 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그 다리가 어그러지는 일까지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좀 이렇게 다르게 설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하나 부러뜨려야지만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따르고 동의하고 믿고 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내 뭐 하나를 부러뜨리지 않으면 그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안 맞는 거예요. 사실 안 맞는 조각을 지금 맞추어 나가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부러뜨리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죽이셨죠. 그래서 이게 사실 아구가 맞은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잘 안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신 거잖아요. 유일한 구원자. 그래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믿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믿으면 믿음 생활 열심히 하겠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 결론 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구원은 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정말 예수님 말고는 다른 데는 구원이 없을까? 뭐 오만 생각을 다 하다가 신앙에 방황을 하는 거죠. 그러나 결론을 내야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고 다른 구원자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뭐 부처, 뭐 공자, 석가모니 애초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러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는 유일한 구원자고 그분은 지명된 구원자고 그분 이외에는 다른 시대에 또 다른 한 분이 뭐 예수님으로 왔다가 한 분이 뭐 석가로 왔다가 한 분이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는 단회적이며 지명적이며 하나님의 정해진 이름이 있는 분이에요. 그 예언자의 예언을 따라 다윗의 혈통을 따라 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 예수님으로는 구원받는다.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결론을 내셔야 돼요. 누가 내겠습니까? 이건 이미 나와 있는 결론이지만 이 결론을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활동할 당시에 여러 사람들, 고침받았던 사람들,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던 사람들, 12 혈루증 앓는 여인 나오죠. 왜 그 여인은 사력을 다해서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로 와서 옷자락을 붙잡았을까? 왜 소경 바디메오는 그토록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소리쳤을까? 왜 회당장은 자신의 딸의 죽음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로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했을까? 왜 4명의 친구들, 중풍병자의 그 4명 있지 않습니까? 왜 남의 집 지붕마저 뜯는 그렇게 비상식적인 일까지 했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음을 이들이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데로 가면 난 죽는다. 12 혈루증 앓는 여인이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께로 왔던 이유는 이 한 가지, 다른 데는 다 가봤다. 더 이상 갈 데도 없지만 가봐도 소용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하나의 결론이 났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이 답을 알기까지가 좀 오래 걸렸죠. 진작 알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나중에 나의 구원이 예수님께로 있구나, 예수님께 있구나, 이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들이 만약에 보세요, 이 혈루증 앓는 여인도 그렇고 바디메오도 그렇고 야이로도 그렇고 또는 4명의 친구들도 그렇고 또 다른 여타의 사람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다 죽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이들이 예수님께로 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아닌 다른 곳으로 왔으면 다 살기 위해 노력하다 다 죽었을 거예요. 생의 노력이 인간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자를 만나야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생의 노력이 있습니다. 생의 의지, 아주 중요한 단어죠. 생의 의지가 있으나 생의 의지만으로 사람은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게만 가서 나의 생의 의지를 그분에게 불태우고 그분을 잡을 때 그분의 허락하신 전적인 그리스도 예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이들이 건진받은 거예요. 심지어 이 혈루증 앓는 여인, 또 회당장, 또 4명의 친구들, 바디메오, 돈 한 푼 안 내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12 혈루증 앓는 돈 얼마나 많이 돈 들였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 와서는 돈 한 푼도 안 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의 구원은 돈의 은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자가 구원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분에게 나가는 거예요. 10월 한 달도 그분에게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로 나가야 돼요. 나가서 그분 곁에 어쨌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공생애를 보세요. 그 반경이 있어요. 언제나 먼 데서, 물론 백부장 같은 경우에 가라 나왔다 이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건 맞잖아요. 은혜는 은혜의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반경 안에서 일어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떠남이 얼마큼가에 떠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한 발짝이면 떠나는 걸까? 10발짝이면 떠나는 걸까? 아니면 저기 있으면 떠나는 걸까? 중요한 것은 멀어지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수와 연수가 지나면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는 점점 긴밀해져야 되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 좋은 거 아니죠, 당연히. 코로나고 뭐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거리두기도 하고 마스크도 착용하고 조심도 많이 해야겠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이유로도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날마다 10월 한 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살던 대로 사는 거죠. 특별한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살던 것하고 조금씩 인도를 받아서 결국 나중에 뭐가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이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10월 한 달 어떻게 살 것인가? 다른 이로서는 나는 건진받을 그런 상황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만 가능하다.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10월의 한 달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결론을 내셔야 돼요. 결론을 내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물론 그건 자유입니다. 여러분의 자유이지만 이미 보세요. 이게 중요한 단어인데
사도행전 강해잖아요. 지금 월사 새벽기이기도 합니다만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종말, 이미 정해진 결말, 이미 정해진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은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건진받을 유일한 구원자 예수, 즉 다른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상황이 일어난다면, 그대로 가서 그 상황이 일어난다면 결국 구원자도 그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인 얘기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혈루증 앓는 여인 바디메오, 또 회당장, 뭐 4명의 친구들 다 등등의 사람들은 이미 시작된 종말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12혈루증 앓는 여인은 그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다른 결과 없는 거죠. 이 여인의 결론은 뻔하게 읽어보면 알죠. 이러다 죽는구나, 곧 죽는구나.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눈 뜰 확률은 없습니다. 평생 눈 못 뜨고 끝나는, 이미 정해진 종말인 거죠.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습니다. 그건 정해진 결론인 거예요. 4명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친구, 그 중풍병 그 친구를 뭔수로 살리겠습니까? 그건 뭐 평생 그렇게 살다 죽는 겁니다. 정해진 결론, 나을 수 없는 죽음의 병, 정해진 결론인 거예요. 정해진 결론, 차라리 그게 복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데 구원이 없는 거예요. 다른 데 가봤자 시간 낭비에 불과한 거예요. 왜? 결론은 뻔하니까. 이러다 죽는 게 뻔하니까. 이들이 깨닫고 그 종말의 날이 오기 전에 와서 예수를 붙잡은 거예요. 구원은 그 날이 오기 전에 예수를 붙잡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종말이 펼쳐지는 그날에는 구원이 닫혀지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예수 믿으면 되겠습니까? 그 전에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종말의 날이 오기 전에, 이미 시작된 종말, 그러나 날이 오기 전에, 그 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잘 믿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길은 오직 한 지점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우리의 인생은 다 흘러가는 거예요. 맨 마지막은 죽음인 것이요, 한 번 죽는 건 정한이 있지요, 그 후엔 심판이 있으리라. 이미 시작된 종말입니다. 이건 뒤바뀌지 않는 이야기예요. 이 과정은 뭐 여러 과정이 있지만 결론은 뒤바뀌지 않는 이야기. 결국 우리는 한 지점에 도착할 것이며 결국 그 지점에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뭡니까? 그때까지 가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때까지 가는 건 고생이 연속인 거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새롭게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믿으셔야 돼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평상시에. 지금부터 믿으면 이미 시작된 종말인 것처럼 이미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도 이미 시작됐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를 행하시고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뭡니까? 이미 종말도 시작됐지만 이미 천국도 시작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신실하게 믿으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자꾸 새벽에만 이 말씀이 나오네요. 기독교는 내세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현세적인 것은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세적인 것이지만 내세라고 해서 비현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세이지만 현실인 거예요. 현세는 아니에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아닌 거잖아요. 분명히 내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비현실이 아닌 거예요. 현실이 여기에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종말도 이미 여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복받는 게 저 천국에서만 복받는다, 그건 순 사기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미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 가운데 이미 임한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세요. 그냥 대충 믿지 말고 정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님으로 나는 구원을 받는다. 그 결론을 내리고 이미 시작된 종말을 믿는 믿음, 결국은 그 지점이거든요. 결국은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때 가서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나중에 믿겠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얘기는 없는 겁니다. 그 나중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안 믿는데. 지금 믿는 사람이 내일도 믿는 것이고, 물론 하나님의 은총의 기회는 끝까지 열려 있는 것이니까.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는 그리스도 예수 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 구원자, 그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믿는 믿음 안에 나의 이 인생의 문제, 나의 궁극의 죽음의 문제, 나의 죄의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한번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결론이 나거든 두 번 다시 의심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께 달려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로 달려가는 데는 안전을 얻는 거예요. 더 이상 방황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12년 동안 고생했던 혈루증 여인의 그 전철을 밟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은혜가 왔을 때, 기회가 왔을 때 붙잡는 거죠. 오늘 특별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공회원들을 건축자로 비유한 겁니다. 공회원들 자신들이 굉장히 건축자인 것처럼 이들은 어떤 속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한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있잖아요. 그 은근히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건축자로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자칭 건축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 근데 알고 봤더니 실력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건축자라고 하면서 가장 요긴한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 이 돌을 보는 안목이 없는 거죠. 오만 잡석만 갖다 놓고 가장 중요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을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퉁이돌 없이 무슨 건축이 되겠습니까? 이 여러 모퉁이들이 어떤 하여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집을 지을 때 우리는 다 어쩌보면 건축자 같은 인생을 사는 거죠. 또 우리 인생은 건축되어야 하고 또 교회도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하는데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는 건축자라고 말을 하면서 돌 고르는 안목이 없는 거죠. 가장 요긴한 돌을 갖다 버리고 잡석으로 집을 짓는 이상한 사람들 같은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건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중건 또는 재건 아니면 건축 아니면 더 뭔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는 다른 기초 위에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위에서만 세워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허물어지고 쓰러지고 일으켜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겠지만 그냥 자꾸 수식을 좀 붙여서 죄송한데요. 잘 믿으셔야 돼요. 제대로 온전히 믿으셔야 됩니다. 이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로 믿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예요. 그분만이 나의 죄를 대속하고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며 나를 천국에 인도하시며 그 내세뿐만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인생 건축되지 않습니다. 천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그 이름 불러야 될 것이며 그 이름 의지해야 될 것이며 그 이름 위에 있어야 될 것이며 그리고 그 이름과 함께 있어야 될 것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 예수님과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부지런해지고 더 밀접되어지는 이 역사, 이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큰 구원이 또 세워짐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침받았던 성경의 인물들이 왜 예수님께로 갔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오직 그분에게만,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었음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임을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지식의 근본,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님이신 것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혜의 근원, 오직 예수 위에서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만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님께로만 나가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만을 부르고 또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인생이 버려진 듯하고 인생이 힘들고 곤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우리를 건질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두가 10월 한 달 동안 힘써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열심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런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고 예수님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구원이 이 현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이름 부를 때 구원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위에 기도하시고, 또 10월 한 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위에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의 소멸과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기억하면서 특별히 대입 입시생들 위해서도 좋은 결과 있도록 또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우리 주의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그 이름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으로 하나님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 예수, 예수님 이름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예수 이름 안에 우리의 의가 있으며, 예수 이름 안에 우리의 영원한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있으며, 예수님 이름으로만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만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여, 이 결론을 내는 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혈루증 앓는 여인이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께로 사역을 다해 갔던 것처럼, 바디메오가 온 힘을 다하여 소리쳤던 것처럼, 하나님 4명의 친구가 지붕을 뜯었던 것처럼, 하나님 엎드려 간구했던 회당장 야이로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신앙의 결론이 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이로서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것으로는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그 이름이십니다. 주님 믿고 나아가는 저희를 되어지기 원하고, 이제 이 신앙의 결론을 내리고 이제는 주님께로 사역을 다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붙들고 그 이름 부르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월 한 달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며 살기 원하고,
주님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도말하시고 우리의 한 연약함을 그리스도 예수의 완성하신 은혜 안에서 완성시켜 주시며 우리의 넘어짐과 쓰러짐, 다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그 은총 안에서 다시금 세워주시는 거룩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원하오니 우리의 집이 구원받으며 우리의 생업이 일어나며 육체는 강건해지며 마음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우리의 전인격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 동안 교회가 여러가지 일들로 하나님 부흥하며 하나님 은총 속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목회당회가 있으며 또 여러가지 하나님 계약의 완성이 필요합니다. 한 은혜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믿는 무리가 더해지고 등록하는 심령이 더해지며 하나님 많은 사람이 회심하고 많은 심령이 소생하는 거룩한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소멸되고 종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회복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 인생이 건축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새롭게 인생이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귀한 백성들, 또 마음은 어리지만 집에서 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원한 달 동안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그 이름 의지합니다. 구원의 그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스도 예수 의지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